할렐루야,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아침 시편 8편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8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에서 표제어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그 1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어떤 시의 뉘앙스와 분위기를 알고 가시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 전반적으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 시의 한 3편 정도가 이 깃딧에 맞춘 노래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84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 3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하고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의 노래가 바로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1절에도 동일한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속에서 터져나오고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고 완전히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산과 굴과 들로 참 이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피신 갈 정도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장군이, 한 나라의 왕이 이방 땅, 저 중국 땅으로, 한국으로 치자면은 중국 땅으로 피신을 가고 일본 땅으로 피신 가고, 참 이러한 그의 신세가 참 처량한 신세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다윗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을 살았던 것,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들을 통하여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계속 묵상되는 단어와 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자, 이것은 뭐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강한 대적들이 보이고 또 굉장히 힘이 센 장수들, 또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이 용사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을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젖먹이들이 옹알옹알 거리는 소리를, 그 소리를 통하여서도 사나운 대적을 하나님이 잠재우신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권능이란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겉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고 기쁨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광대한 자연을 보니까 이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의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적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엄마의 정성과 엄마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속에서 기쁨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다윗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 5절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자, 좀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자기를 권고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세미한 터치에 속에서 기쁨이 터지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돌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가 없고 하루도 온전히 살 수가 없지요. 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5,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7절, 8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능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자, 이것이 복음의 하나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이 권능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그 유혹하는 말을 가만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이제 그를 유혹하여 넘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봅니다. 자, 4장 6절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내 유혹에 미끼를 받아들이면 내가 갖고 있는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니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고 사단이 가져간 그 권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끼를 던져서 그 권능을 다시 주겠다고 하는 미끼를 던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또 다시금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그 권능을 다시 도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편 기자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대충 거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명령하신 이 땅, 동물, 식물,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영역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 중에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5편 16절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선포를 하죠. 그리고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이것을 뭐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을 통치하는 것처럼 이 땅의 권세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책임을 지우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제임스 모펫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땅.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땅, 여러분이 걷고 다니는 땅, 수많은 관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임하셔서 대리로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책임지도록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광대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땅을 위임하셔서 사명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소자 한 사람에게 작은 한 사람을 품고 또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일궈내심으로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의 함성소리, 입술에 기쁨의 감격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어떤 이들은 다시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각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때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찢겨지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눈을 들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기쁨 또 감격 그리고 마음속의 평안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날씨가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이러스도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오늘 하루는 들에 핀 꽃이나 또 주변의 산들 혹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광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